마태복음 27장 50절이죠. 네. 이 부분, 십자가 부분 굉장히 길게,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십자가 부분이 분량이 많아요. 복음서 자체가. 분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핵심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 십자가에 관련해서 존 스토트도 그렇고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들을 게 없어요. 너무나 빈약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영혼인데 여기 원래 원어로 보면은 pneum아예요. 영이 떠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을 포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보내다. 영을 포기하다, 영을 내보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죠.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제 혼이 이제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죠. 옛사람이 죽을 때 이에 기장이 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자기에게 구부러진 이 자아가 이 옛사람이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성소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담이죠. 그 성소 휘장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성소 밖에 있는 인간이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연합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담이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진 십자가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지는 것. 그것이 몸이 찢어지는 게 뭐냐? 그게 결국은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이 결국은 그 사단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우리의 자아가 또 내가 높아짐을 추구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걸 추구하는 그것이 딱 죽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된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내가 설교할 수 없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참나. 이게 진짜 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신기한 그 말 잘하는 왕자인 모세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비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 시킨다고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니들은 앉아가 불평만 하나 이놈들아.
자기 자신이 너무 헌신적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선하고 그러면은 율법이 이 비난과 정죄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절대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뭐 주변의 분들 가운데도 제 주변의 분들 가운데도 너무 경건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선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도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말씀 읽고 나처럼 묵상하고 나처럼 하라. 이게 이 세 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끝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또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야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끝이. 자아가 끝이 안 나. 영원히 사는 이 죽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어떨까요? 안 죽으면 비장이 안 찢었어.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비장을 찢어놨죠. 그러니까 잠깐 끊어졌어요.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잠깐. 네. 자꾸 끊어지나요? 아니요, 괜찮았는데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소리가 한 번씩 목통이 조금씩 되네요. 아, 그래요? 하다가 예, 괜찮습니다. 98% 이상 괜찮은데 갑자기 지금 한 2, 3초 끊어져 버리네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좀 심하면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예. 예수님이 이게 죽지 않으면은 그 성소 휘장이 안 찢어지죠. 네. 그러면 성소 휘장이 안 찢어지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사람한테 와서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뭐겠어요, 그러면? 율법이란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로 나누어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나누죠.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네. 유대인과 헬라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담이에요, 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담을 허무셨죠. 네. 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을 허물었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율법 아래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거예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거예요. 예, 율법도 없고 높고 낮은 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은 벽이단 말이에요. 벽.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요, 한 평이에요. 한 평. 한 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요, 한 평밖에 없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사방이 벽으로 딱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예, 삼면은 벽으로 칠해놨고 금이고 또 들어가는 입구는 휘장으로 가려놨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둘 다 답답한데 한 평 안에 사는 분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성전 안에 또 성막 안에 지성소고 거의 한 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만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면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죽어요.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한 평 공간 안에만 사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저거 집을 주는데 한 평 주고 그거 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그 휘장을 누가 찍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뭐 휘장 찍고 하나님 만나면 좋긴 좋겠죠. 근데 우리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더 큰 거예요. 한 평에 사시는 분이 답답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너무나 연합하고 싶어 하시고, 예,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내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선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인간이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죠. 한 사람 안에만 내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자신의 성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집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을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해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결국은 사단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단의 처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영원히 처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단이 사람 안에 몸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집을 뚫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해야지 그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세계가 펼쳐졌다. 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성소가 뭐예요? 기능을 다 했다라는 거죠.
성막, 성전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거잖아. 성막을 찢었다는 거겠어. 예? 예,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이 왔단 말이야. 참 성전. 그 참 성전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존재가 참 성전. 사람이 성전 시대가 왔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을 허무신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물리적인 예배당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찢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연합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성도들의 영 안에 와서 내주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 못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 때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가려놓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율법을 완성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율법의 완성, 그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잖아요. 우리도 휘장이 찢어져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게 뭐냐면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 혼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딱 성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내 혼은 휘장이 없어. 막 상호 교통해. 또 혼은 상호되는데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은 두꺼운 휘장으로 딱 가려놔가지고 교통이 안 돼. 교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 혼으로 사는 거야. 혼. 그러니까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몸의 지배를 받는 생각, 감정, 의지를 몸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영과 혼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야 돼. 예. 찢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죽은 게 뭐냐면 혼이 죽어야 혼이 구원돼요. 자, 어떤 혼이 죽어야 되냐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혼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오늘 사모님이 처음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울어야 돼. 그러니까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했죠. 그죠? 예. 사모님이 뭔가 일은 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는 사람. 그죠? 예. 그게 이제 혼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요. 예. 이상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제는 무슨 능력으로 사느냐면은 영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예. 결국은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죠. 예. 또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 예. 그리고 예. 우리 자아가 이제 파쇄된, 다른 말 하면 자아가 파쇄된. 그래서 이거 워치만 니의 책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거잖아요. 예. 자아의 파쇄가 성소의 휘장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렇게 해도 돼. 휘장의 찢어짐과 영의 해방.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니까 뭐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죠. 찢고 나와서 우리의 혼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혼을 이제 누가 쓰시느냐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사실은 혼을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몸이 혼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내가 내 혼을 쓸 수가 없어요. 혼은 주체가 아니고 그릇과 같아. 그릇. 누가 쓰여지는 존재지 스스로 혼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썩은 거죠. 이분설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분설로 설명하면 혼은 주체가 아니고 그릇에 불과해. 그래서 몸이 혼이라고 하는 그릇을 쓰느냐, 영이 혼이라고 하는 그릇을 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다른 말 하면 사단이 산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사단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끝나야 이제 이 내 혼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목사님,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그 사망의 몸이 그 소마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르크스하고는 좀 다른 건가?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헬라어 쓰임은 예. 다르더라고요. 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소마는 그냥 일반 몸입니다. 근데 사르크스는 몸이, 그러니까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소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 네. 그러니까 육이라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이 몸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혼과 몸이 같이 있는 걸 가리켜서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육이라 그래요. 사르크스. 예. 그러니까 몸과 혼으로 살아가는 상태, 몸과 혼이 연합되어서 결국 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육이라고 부르고,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인 거예요. 몸만 설명해요. 혼은 빼고 몸만 설명할 때 소마라고. 예. 그 몸은 그 사망의 몸이라 하는 것은 몸은 죽어 있다는데 뭐에 대해서 죽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습니다. 예, 몸은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 몸이 결국은 부활해야 되거든요. 부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영광의 몸으로. 근데 뭐가 영광이냐면은 우리 몸은 영광이 없잖아요. 원래 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용도로만 쓰여지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여지는, 지배당하는 몸이 될 때 그게 영광의 몸이요, 그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 자기중심성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표현되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나타내는 몸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거 뭐 사람이 찢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이제 나오셔서 사람과 연합되는 이런 세계가 펼쳐졌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땅이 진동하여 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돼요. 예. 이 땅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 땅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옛 땅, 또 땅에 속한 것, 이것이 진동한단 말이에요. 예.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육을 상징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살아가던 그 존재가, 그 세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 중에 제일 단단한 게 바위가 아닌 게 있습니다. 땅에서 제일 단단한 게 바위잖아요. 그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이 결국 견고하던 땅,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견고하게 철저하게 몸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혼이 이제 깨지고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사모님이 울었다 하는 게 그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모님이 이제 바위가 터지는 바위가 터지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저도 단단하던 제가 막 그 바위가 터져가지고 부들부들한 흙이 되는 거야. 저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야 돼. 그래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이제 누구하고도 높으냐 낮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없어지고 너와 내가 뭐 까불어봤자 50분 100보다 매 한 가지다. 그 뭐 똥이고 된장이다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다 뭐 야야 뭐 내가 뭐 니보다 나은 게 있나 똑같다 야. 뭐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싸우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죠. 예, 누가 조금 낫고 조금 모자란 그것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 따져야 되고 뭐 다투고 싸워야 돼. 근데 그 단단한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고하던 그것이 성서의 휘장이 탁 찢어지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재건축하려면 옛날 아파트가 완전히 싹 무너져야 아주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견고하던 거라고. 사단이 탁 이렇게 사단이 우리 몸 안에 거하면서 우리 혼을 지배하던 그 견고한 세계가 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52절을 가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면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린다는 말은 이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아멘. 뭐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디 살고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은 자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 죽은 자가 뭐예요? 철저하게 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이게 죽은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지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했다. 내 감정 의지가 완전하게 오롯이 사망의 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 사망이에요. 사망의 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 말은 사망의 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여기 몸이 소마죠. 하기오스, 소마. 성도들의 몸이 많이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말, 에게이로라는 말, 일어나다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몸이 원래 우리의 몸이 사단이 살아가는 곳이었잖아요. 그 사단을 표현하는 몸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내 혼을 다스리고 먼저 혼을 다스려요. 영이 먼저 혼을 다스리면 그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뭘 지배하냐면 이제 몸을 지배해요. 몸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죽었던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단을 드러내는 높아진 자기 몸이 이제는 상대방을 살려내는 생명의 몸이 된다. 긍휼의 몸이 된다. 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실제적인 이 몸이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적 부활이에요.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현재적 부활은 전혀 모르고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만 믿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미래 부활이 현재 하지 않는데 현재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재적 부활이에요. 현재적 부활. 자,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실 때 뭐 죽은 시체들이 무덤 열고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인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건 사실은 그때 실제로 죽었던 자들이 막 무덤에서 일어났다. 뭐 그래도 뭐 사실은 별로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 뭐 끝이죠. 뭐. 근데 이게 내 사건이 된다면 내 개인적인 내 체험이 돼야 되고 내한테 경험이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부활하는 걸 경험해야 한다. 내 몸이 내 중심성만 표현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옳은 용도로만 쓰여지던 몸이 내 몸이 낮추어지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남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사용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몸을 경험. 예. 그러면 뭐 교회가 되는 건 쉽죠. 뭐. 예. 그게 교회니까. 예. 자,
그래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무덤에 살았으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뭐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설명이 없어요. 누가 뭐 진짜 무덤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성에 들어가서 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생하고 부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자, 이제 소생은 어떤 자가 살아나면 소생입니다. 근데 같은 생명이면 그걸 소생이라고 부르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은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소생은 예를 들면 나사로 있죠.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나사로는 사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잖아요. 애기의 이르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부활인데 나사로는 경험한 게 부활이 아니고 소생을 경험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살아나봤자 죽기 전에 나사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똑같은 사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짐승의 생명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밖에 있고 나사로와 예수님은 분리된 상태죠. 그건 이제 소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활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내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데,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진정한 부활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죠.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진짜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나타났다. 이제 이런 우리 몸이 자기중심적인 몸이 이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적인 몸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이게 복음이 전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 몸이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왔다는 것을, 예수 생명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존재만큼 전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란 만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안 자라면 못 전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그 생명을 나타내도록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성서의 휘장이 있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아가 죽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딱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진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그걸 쓰시는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가 돼. 그거를 이제 영광의 몸, 영광의 몸. 우리 몸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은 우리 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구부러져 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너무나 밝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원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 지었는데 이 내 몸 안에 사단이 거함으로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높음이나 내 자신이 탁월함이나 내 자신의 지혜만 나타나는 용도로 다 써버려요. 그게 우리 몸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만 쓰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못 나타내. 오로지 자기만 나타내. 자기가 얼마나 목회의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몸으로 다 쓰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더 심하죠. 그 몸이 사람을 보면은 그 몸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예? 자기를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 패러다임이 내가 선을 행하는 몸이냐 악을 행하는 몸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내 자신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우리는 나는 선을 행하는 몸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선을 많이 행해봤자요. 문제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몸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선도 악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제는 나는 선이건 악이건 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악한 것으로 나를 나타내든지 선한 것으로 나를 나타내니까 선악은 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나는 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똑같다. 이거 깨닫기가 진짜 힘들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여기 절대적으로 같아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사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뭐 세리 있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사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가지고 자기의 중심 선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중심적이 아니야 라고 선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기 중심적인,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선도 악도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분으로 오셨다. 자기를 전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를 전하는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선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분이 무슨 선을 행하겠어요? 십자가 달린 분이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전한 분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나타내는 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면 내 자신을 나타내는 몸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나타낼 것밖에 없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데 그 자리에 가면은 다 좌절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낼 게 없으니까 허망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늑대가 항상 양을 잡아먹고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양을 못 잡아먹어요. 그런 형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하고요. 웃지 마. 아이 우울해. 예? 왜냐면 늘 이기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길 수 없는 그 무능함에 가니까 우울한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네. 내 이제 양을 잡아먹을 수 없는 위치에 가니까 늑대가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 일이 아니고, 야,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욕망이 다 끝나고, 이제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양하고 같이 있는데 양을 잡아먹을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양을 안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힘이 없어야지 양과 동거할 수 있지. 늑대 안에 힘이 있는 이상은 양과 동거가 안 돼. 오르르 하는 순간에 이미 양이 자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양하고 동거가 안 돼. 근데 이 늑대가 힘이 없어져야만 양과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려면은 내 능력과 지혜가 다 끝나야 돼. 끝나요. 그래야지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보면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 쉽고 내 안에서 안 나와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정말 쉬운 거죠. 자,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지혜가 끝나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긍휼의 예수가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 휘장이 찢어져야 그 영이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치만 니의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자아가 찢어지니까 갇혀있던 영이 해방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영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영이 갇혀 있는데 영이 해방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해방되느냐? 자아가 찢어져야 영이 해방된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영이 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의 몸 안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 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내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러면 내 자아가 파쇄되면 끝이 아니라 자아가 찢어지면 영이 흘러나온다.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자아가 찢어지려고 그렇게 지난주에 열심히 우셨던 거예요. 그 우는 게 자아가 찢어지는 거야. 예수님도 원래 그 자아가 찢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몸이 찢어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거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내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찢어지고 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이 해방되는 사람, 이게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혼에 속한 사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근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예, 완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어떤 알던 교리나 성경 지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딴 세상 이야기. 근데 정말 이게 영적으로 이게 살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과학적입니다. 살아보면 너무너무 실제 살아보면 딱 들어맞아요. 우리 살아보면 완벽하게 검증이 다 되는, 틀린 게 없어요. 크게 이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니까 참 놀랍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 마태복음 하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면 나누시죠. 예. 제가 요즘 저희 이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과 사는 게요. 예.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정을 겪을 때는 예.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밀려나야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늑대로서 힘을 가졌는데 못 잡아먹게 생긴 거잖아요. 애들이 커지니까 못 잡아먹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충분히 힘으로 이렇게 통제가 됐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아, 예, 예. 가정에서 내가 이 정도의 역할밖에 아니었나? 야, 아무리 밀어낸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시간도 안 주고 밀어내는가? 그래서 나만 딱 제외되고 새 아내와 두 아들들이 뭉쳐가지고 나를 밀어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인데. 예. 근데 그게 한참 동안은 이제 내 안에서 다른 생명이 나오니까 달라 보이는데 한참 동안 억울하더라고요. 한참 동안은 억울하고 내가 아까 우리 정선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 대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배려해야 되나? 뭐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생각해야 되나? 저도 똑같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말투가 오늘 또 뭐 이거 좀 네가 좀 도와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본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편안한 삶이 됐고 그냥 안 잡아먹어도 이제 그냥 같이 사는 예. 이게 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우울감이 굉장하고 정말. 우울증 증상이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내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뭐랄까 변화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인가 아니면 우울증의 증상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 십자가 복음과 저의 나이대의 이 갱년기와 막 이게 막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갱년기라고 하는 증상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막.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뭔가 다른 작동이 내 속에 일어난 것 같은. 근데 또 나이가 딱 그때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나이적인 어떤 그런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같이 사는 게. 이게 내 스스로가 예전에는 막 그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는 편안하다. 그냥 인정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지고. 제가 십자가 복음을 한참 들을 때 제가 옛날에 요즘은 폐지됐지만 개그 콘서트를 잘 봤거든요.
네. 좋아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을 수 있어서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그럴 수 있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코너 중에.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있어가 안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개그 콘서트 거기에서 그럴 수 있어.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멘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 한참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양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여기서 흘러가니까 그런 억울함도 없어지고 그냥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것이 테스트 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좀 갔거든요. 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그동안 이제 은혜 속에서만 있다가, 은혜 속에만 있다가 새로운 어떤 이제 이 공동체를 갖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만났는데도 어떤 내 이야기를 할 게 없고, 식사도 이제 준비돼 있어서 위에서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된다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앉아서 또 대화도 나눌 겸 먹고 왔을 텐데 그냥 가지고 오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겠지만 뭐 비판하고 판단한다기보다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또 거기에 노출되니까 또 속에서 A것들이 팍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들도 또 발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발견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교 1학년 5, 2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딱 가도 벌써부터 엄마랑 두 아들, 딸이 합세해서 저를 밀어내. 이게 쉽게 하면은 이제 머리가 굵었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은 그 네 사람이 다 하나님인 거죠. 위에 이제 밑에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얘들한테 내가 하나님 노릇해도 되는데 이제 머리 굵은 짐승은 네 마리 짐승이 전부 다 자기가 왕 되려고 막 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자녀도 어리고 아내가 젊고 이럴 때는 내가 이제 여기서 왕노릇 했는데 이제 좀 나이 다 드니까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고 논리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때 되면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 한 몇 년, 한 2, 3년 사이에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막 들려받고 막, 이거 막 아빠한테도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가 이 십자가에 보고 몰랐으면 쉽게 죽을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린 양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게 중요하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자이신 예수님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냐,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능력의 예수, 사자이신 예수냐,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어린 양이신 예수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휘장을 찍고 흘러나오는 예수가 달라요. 내 안에 능력의 예수가 나오면 으르렁거리고 내 안에 어린 양의 예수가 나오면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이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해내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대로 표현된다. 그거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통치가 된다. 통치가.
자녀들이 통치가 돼. 그 전에 내가 속에서 그 사자이신 예수가 나올 때는 그 아내도 자녀도 다 자기들도 다 사자가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사자로 등장하는데 저기 세 마리가 탁 등장하는 사자 세 마리 등장하는 젊은 것들하고 싸우려고 하니 더 힘들어. 늙은 사자가 젊은 사자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게 사자 세 마리가 탁 등장했는데 내가 어린 양으로 탁 날 잡아서 앞세고 탁 가니까 응? 그 사자들이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자기들도 어린 양이 돼버려. 응. 어린 양 고기를 먹으니까 그 사자들이 어린 양이 돼버려. 그게 뭐냐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짐승이 못 이긴다. 이 사단은 능력과 지혜예요. 사단은 능력과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 능력과 지혜 이 사단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미련함, 자신의 무능을 내놨다. 근데 그걸 내놓는데 중요한 건 부끄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능력과 지혜의 사단 앞에서 난 미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능력과 지혜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해소가 안 되는. 예수님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 사단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그 무능함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다 드러내셨다. 자기의 그걸 다 드러내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부러워야지 자기가 이기는데 안 부러워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안 그렇겠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써봅시다. 근데 그 동창회 모임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해. 근데 돈 많은 사람, 그 동창생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 그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처럼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은 어떤 자냐?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 근데 그 사단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로 대결해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다른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려면 판을 바꾼 거죠. 판을. 완전히 능력과 지혜로 싸우지 말자. 응? 약함으로 이기자. 약함으로 한번 대결해보자. 약함으로 대결하자 그러면 사단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사단은 약함을 절대 못 내놓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미련함을 절대 못 내놔요. 왜? 자기는 능력과 지혜만 나타내는 짐승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괴로워서 내놓으면 부끄러워서 못 내놔요. 예수님 미련함과 약함을 탁 전시해 놓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완전히 판이 달라진 거예요. 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쳐봅시다. 손흥민 선수하고 저하고 축구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 누구누구 잘하냐 하면 저는 절대 못 이겨요. 그죠? 축구 못하기 대결 이러면은 제가 반드시 이깁니다. 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누가 못하냐. 그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사단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이제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셈의 세계에서 뺄셈의 세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뺄셈의 세계는 사단이 절대 못 이겨요. 더 셈의 세계에서는 사단은요, 저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저 정상에 있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산 위에 빨리 올라가기 하면 사단 이미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는 반대로 봐야 돼. 내려가기 해야 돼. 내려가기. 산 밑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기다 이러면은 내가 1등이고 사단은 꼴찌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지혜란 말이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박신영 목사님이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니까 어? 아들하고 다툴 일이 없잖아. 아내랑 다툴 일이 없잖아.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근데 많은 아빠들이, 많은 남편들이 이제 말년에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위치. 막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할 쯤 되면 이제 위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부부 갱년기가 자주. 부부 갱년기. 아내도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한 게 많고 남편도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한 게 많잖아요. 점점 높아져 있다가 둘이 이제 나도 이만큼 했다, 나도 이만큼 했다. 그거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완전 그때쯤 되면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혼은 뭐 싸우냐? 서로 강함과 강함이 싸우고 서로의 지혜와 지혜 대결하는 거예요. 지혜 대결, 능력 대결, 또 높아진 것 대결. 뭐 100번 박살 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내놓으면은 이혼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무능함의 대결, 또 미련함의 대결, 낮아짐의 대결이 펼쳐지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쉽고 행복해지는 거죠. 예. 예. 그다음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으면.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저의 연약함이 또 네. 이번 주에 진짜 그 설교 때문에 어린이 설교 때문에 이 고심한 거를 의아로 다 이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다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막 위로가 되면서 힘이 나면서 다음에 진짜 자기 중심성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저녁 내에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내가 못한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한번 못 해본 경험이 없는데 못하겠다 멘붕이 오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내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가. 만약에 예전에 나의 젊음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나의 어떤 언변의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안 되는가? 또 나의 조직적이었던 체계성이 무너졌는가? 이제 몇 가지가 점검이 되더라고요. 누워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이 나는가? 이제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은 우리 사모님도 저기 서로 카톡 할 일이 있어. 이제 저기 여기 보내드리고 그러고 카톡 할 일이 있어서 사모님 저 진짜 자신이 없을 때였어요. 사모님한테 카톡 보낼 때도. 이게 이 어린 설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게 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뭐 얘들하고 꼭 성경 동화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내 삶이 그 삶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못 해낼 수가 있을까? 막 이게 막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도도 안 잡히고 앞뒤도 막 헷갈리고 또 뭔 말을 해도 또 내가 녹음을 몇 번을 해봤어요. 도입만 몇 번을 해봐도 말도 안 맞고 뭐 또 하다 보면 내가 들어도 이건 율법인데 그럼 또 안 되고 막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렇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모세도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 막 이해가 쏙쏙 오면서 그 심정이 이 심정이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의 무능함이 그가 진짜 말을 못해서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이 애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오늘 말씀 따라서 그 내 중심성이 이게 무너져야 그러니까 담과 담이 허물어질 때 휘장이 허물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듯이 이번 주 남편과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보 내가 요즘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중심성이 발견되니까 되려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이 점이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이제 자꾸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남편이 고쳐주면 우리는 너무 퍼펙트한데 그게 이 사람이 나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짐으로 느껴지고 나를 가다놓으려고 하는 어떤
철창처럼 느껴지는 거. 왜 나를, 내가 애기도 아닌데 왜 나를 가다 두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자꾸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내 중심성이 보이니까 남편도 보이고 또 우리가 살았던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들을 이렇게 가만 보니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서로가 놓여 있었고, 예. 왠지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깊이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죠. 당신 품 안에, 나는 예전에 내가 나를 생각하면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안겨 있으면서 저기 보면서 저렇게 자유롭고 싶어. 나 네. 저렇게 뛰어다닐 거야. 막 이거를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품에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게. 근데 요즘에 이제 남편한테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즘에는 당신 품 안에 내가 안겨 있고 당신 품 안에서 자유로운 게 이렇게 행복하다. 아, 그 품 예. 안에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당신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게 이제 평안한 것을 이제 내가 비로소 이거를 느끼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렇게 깊게 은혜로 다가오니까 너무 평안하다. 그 우리 사이의 담도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 쌓아준 게 아니라 내가 산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허물어진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휘장을 찢은다는,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인간과 인간인 우리 사람과 제일 가까운 남편과 내가 느끼는 이 담이 무너져 내리고,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딱 3명한테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예. 아들이 전화가 왔고, 그래서 엄마 지금 출출 울고 있어, 원씨가. 그랬더니 엄마 진짜 우는 거야. 이제 제가 잘 울어요, 원래. 이제 좀 슬픈 이야기만 하면 바로 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진짜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진짜 울었어, 어젯밤에. 막 그래. 이제 이렇게 무능한 엄마를 처음 봐. 내가 이제 문자로 또 남겼거든요. 원씨가 네. 함께, 요즘 저도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엄마 나 진짜 바본가 봐. 그 지난주에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도 늘 이제 자기하고 씨름이잖아,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어주는 게 얘한테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 엄마가 태어나서 네가 엄마를 봤을 때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엄마를 본 적 있니? 엄마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런 감정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게, 원씨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엄마 깨달아가. 너도 그 네 지혜로 하려 하지 말고 못한 거 하나님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걸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았거든요. 이제 원식이도 큰아이도 위로받고 문자를 또 했더라고. 엄마 함께 있을게.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 중에 좀 굉장히 함께 이 은혜 복음을 나누는 집사님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마치 이제 설교 때문에 거기도 교사기 때문에 같이 줌으로 들어와야 돼. 교사 3명이, 저까지 4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사모님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문자가. 2주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쭉 지금 한 10여 년을 저를 살펴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 사모 돼가지고 이렇게 자신 없는 적 처음이고, 나 설교 못하겠다. 내가 그 사모님, 목사님이 어제 초췌해 보였대. 이제 준비를 하면에. 그래서 목사님 초췌할 수밖에 없어. 그럼 문자를 이제 보내면서 11시까지 사모님 설교 봐줘야지, 녹음시켜야지, 또 브리핑하는 거 들어야지, 12시 돼서 당신 설교 리뷰를 했거든. 내가 이렇게 보내면서, 초췌한 게 당연하지. 거기에다가 사모님을 위로하기까지 해야 되잖아. 내가 이제 이제 나를 위로해야 되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사모님까지 위로를 했어야 됐어. 내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사모님, 목사님이 받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죠. 이렇게 온 거예요, 문자가. 아, 목사님이 다 받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저한테 저를 위로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다 받아내실 수 있잖아요. 괜찮다 이거죠. 얼마나 또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이번 주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그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와 나의 높음과 나의 탁월함을 나타내려는 그 자기 중심성이 이번 십자가의 복음을 아이들한테 전한다는 진짜로 나를 대면할 때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자랑과 내 탁월함 다 죽어버렸고 진짜 그 무능함이 나올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를 만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지면은 처음이었거든 사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참 많이 위로되고 힘이 되고 이게 이제 살리는 생명이 이런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을 찢으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도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오늘 말씀 목사님 전해준 말씀 가운데 그 만남을 가지니까 정말 그런 평안함,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정선희 사모님하고 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그냥 한 주간 지내면서 이렇게 단 거가 그렇게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뭘 어떻게 조절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내 몸에 있는 거는 사단이 나를 조정하는 거고 내가 속았던 거구나. 그거 내가 들을 때 느꼈는데요. 한 주 지나면서 별로 있는데도 찾지 않게 되고 그게 별로 저한테 인트레스팅이 없고 그냥 단 거 먹고 싶으면 과일 좀 잘라 먹고 그게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 진짜 영혼중에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생활로 저 안에 지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 좀 넘었는데 아직 한 주 있다 이제 가실 건데 여러 가지 해뿐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도 또 뭐 애를 학교 보냈는데 걔도 진짜 저기 좀 애가 너무 끝나서 픽업하려고 그러는데 물장난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너무 업셋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애가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냥 말했어요. 내가 왜 그 얘기 했는지도 나도 잘 몰라. 저기 엄마가 니네들 어릴 때 교회 간다고 맨날 내버려 두고 교회로 뛰어간 것뿐이 없어서 우리 둘째 메리가 그렇게 딸하고 아들을 하고 인게이지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엄마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가 동생들 2명을 택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 소리를 메리한테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먼저 하게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얘기하는 게 엄마 우리 3명 다 잘 컸어. 3명 다 잘 컸다고. 어떤 집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너무 집중하고 잘해줘도 이상하게 나가는 집들도 많이 있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메리 이렇게 애들한테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자기 일에 너무 바쁜 거가 엄마가 걔한테 시간을 못 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내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얘기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제 육신으로 몸으로 나오는 혼에서 생각이 아니고 쉽게 나를 내놓는 거가 좀 쉬워지니까요. 애들이 또 그 나름대로 걔네들이 생각하는 거를 애써는 그 나한테 반응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를 내놨는데 걔가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를 통해서 저한테도 위로가 됐죠. 아, 예. 네네. 예. 그 영과 혼과 몸의 그 관계, 이거를 알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아는 것만큼 사실은 깊은 게 없고, 알면 여기 뭐 상담을 공부하든지, 또 뭐 의학을 공부하든지, 뭐 사람을 대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이게 다 기본이 다 되는 겁니다. 기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 들어도 자녀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다스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위에서 다스리면 지금 전부 다 싫어하는데, 밑에서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고, 요즘 보니까 아유, 노인들이요, 너무 외로워. 너무너무 외로워. 왜냐면은 다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기럽다 하잖아요. 기럽다. 기럽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외롭다를 기럽다라고 이제 쓰더라고. 사람이 너무 그립다. 그립다. 그러니까. 그립다를 기립다라고. 음. 뭐 그립다 더하기 외롭다 아니겠습니까? 기립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가 뭐 이렇게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기 우리 가창에 안상원리라고, 안상원리, 다름 아닌 내상원리에 살다가 이제 상원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상원인데 너무 꼴짝이라 가지고 그 산 위에 있거든요. 중턱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분이 복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 아내 되는 분이 지금 89이에요.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근데 거기 내려오려면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와서 1박 2일 하고 가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분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에 안 찾아가면 또 혼자 많이 계시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대, 70대, 80대, 90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만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은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들끓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심심할 겨를이 없어야 돼. 그게 최고의 복이더라고. 나이 들수록. 근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려면 내가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 어린 양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냄새가 있으면은 으르렁거렸다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으르렁거리는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이 있으면 다 먹으러 오거든요. 다 뜯어 먹으러 같이 놀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안에서 사자가 나가느냐 어린 양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듣게 되면은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갈수록 주변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져. 제가 이제 12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은퇴해도 뭐 70에 은퇴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찾아오고.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관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대성 목사님 해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이미 다 말씀들을 해서 저는 더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소 휘장을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갈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작은 한 평짜리에, 아니 우리 작은 한 인간 속에 갇혀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둬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 교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다 놓구나 하는 그 깊은 깨우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종교가 그렇게 갈라져 있어서 연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구나. 정말 교회를 봐도 또 사람들 속에서도 그 간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연합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또 교회가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를 느꼈습니다. 네. 근데 어린 양이 있으면은 저절로 다 연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들이 다 그 속에서 어린 양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무장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린 양들끼리는 잘 살잖아요.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목자 아래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그 자아를 찢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사자의 생명을 가진 나를 찢어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이 되면 결국은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높아지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걸 추구하는 그 짐승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외로워져요. 정말 갈수록 막 정말 괴로워 죽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있는데 다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예수께서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갈라놓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드러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찢어버리고 이제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시간이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라디아스 좀 짧게